자, 시작합시다. 예. 아까는 고양수의 상을 했고, 또 이번에 또 우리에게 주는 동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다입니다. 다. 고양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송나라 시대에 아주 문학과 시인 또 정치가 역사가 있어요. 자는 영숙이고 호는 취옹, 육일거사, 시호는 문충, 당성팔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은 자, 호가 참 여러 가지예요. 자, 고양수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과 문집, 그리고 교훈과 일화는 천년이 지난 오늘의 사람들에게까지, 특히 문인들에게 요긴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쓰고 난 다음에 줄게요.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은 모른지기 세 가지를 잘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다독, 둘째는 다작, 셋째는 다상량. 상량이라는 말은 장사하는 상이잖아요. 그러나 양은 헤아린다. 이것은 생각하는 뜻합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이것을 셋을 묶어서 삼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제주도의 삼다하고는 다른 거지만 삼다. 작가가 되려는 뜻을 품었거나 이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첫째,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리더는 리더라고 배웠죠? 우리 윤모사님 강의로 때 리더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리더예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 받아본 적 있어요? 목회 20년, 30년 하면서 계시 한 편이라도 받았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가르쳐도 계시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르쳐요? 읽은 것까지 가르쳐요. 들은 거, 읽고 들은 것까지 가르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선지자라면 계시를 받겠죠. 와이프는 계시를 2000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말씀해도 풍성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독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리더입니다.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읽어야 하고 명작과 명문을 많이 낭송하고 감상해야 하고 혼자서 자기의 세계에만 몰입해 있거나 독서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많이 써야 합니다. 수많은 습작을 통해 글이 여물어지고 작품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정독이 좋지만 때로는 남독이 아니라면 다독도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남독이는 아무거나 막 닥치는 데 있는 거 그런 건 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독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많이 읽고 보아야 시상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설교의 제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써야 합니다. 너무 많이 쓰므로 남작의 배단이 생길지라도 쓰고 또 써야 합니다. 수많은 습작과 다작만이 역작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많이 쓰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쓰세요. 써야지 하지 말고 쓰시라고 시작하시라고. 저는 여러 사람을 문단에 이렇게 격려해서 등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명을 문단에 등단시켰어요. 그 중에 한 반은 시인이고 반은 수필가입니다. 내가 써준 건 하나도 없어요. 쓰도록 격려한 거예요. 초기에는 그 쓴 걸 내가 한번 읽어줬어요. 근데 많이 고치지 않습니다. 고칠 필요도 없어요. 자기대로 다 다른데요. 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주 명문,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삼육대학교 총장 3호 권영순 사모님이에요.
처음에 뭐 내가 글 쓰라고 요청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뭐 어떠고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했는데 등단하고 지금은 아주 명수표가 됐어요. 참 잘 씁니다. 한 편 한 편이 아주 주옥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시인이 있어요. 김진원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문대. 이분이 경영학과 학생 때 삼척대학신문에다가 뭐 시를 쓴 걸 한번 봤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 때 이분이 삼척대학 재무실장했어요. 하루는 뭐 결제 받으러 왔길래 김 실장 자네 학생 때 시 썼지? 웃으면서 내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뭐 그래 봤습니다. 요즘도 쓰나 하니까 안 쓴대. 지금까지 쓴 거 있냐니까. 쓴 건 한 20개 있대. 그거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음 결제 받아올 때 가져오느라고 했어요. 가져왔어요. 한 20편 가져왔더라고. 좋아. 그래서 내가 대충 이렇게 내가 끝자락만 손질해가지고 보냈어요. 모던 포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시 전문 문예지 있어요. 그거 보냈더니 덜컥 등단했어요. 그 다음에 호남현 갔더니 호남 그때 총무 신장호 목사. 네? 신장호 목사. 신장호 목사. 신장호 목사 그 이제 박사학위 학위 논문은 제가 이제 말하면 지도였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총무시라고 버리니까 하나 붙여놨어. 자기 시를 붙여놨더라고. 시 박사, 요즘도 저런 거 쓰나? 그랬더니, 쓴대. 그러면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당연히 쓴 거 다 내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한 3일 보냈더라고. 그래서 같이 보냈더니 덜컥 그래서 한 10명이 넘어요. 여러분 혹시 변 목사 안 씁니까? 이 목사 안 써요? 쓰는 거 없어요? 쓰세요. 요즘요, 시인요, 별거 아닙니다. 강남에 가면 부인들의 절반 이상이 등단한 시인들이에요. 집에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글 써가지고 그 시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뭐 강습소 같은 데 가지고 가서 몇 번 이렇게 교정 받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막 써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거 한 10번 딱 골라가지고 보내면 다 등단해요. 한국에 모래 많습니다. 수만 명 됩니다. 그것만 좋아요. 그 신장원 목사님이 등단하고 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지나오면 호남 지방 교회 소식에 떠 있더라고. 썼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나도 기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쓰세요. 목사가 시인이면 얼마나 좋아요. 셋째로 모든 작가와 작가 지망생은 많이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깊은 사색의 샘에서 길을 올린 물이라야 독자들에게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사색과 기도의 샘에서 건져 올린 설교라야 청중에게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웅덩이에 고인 빗물과 같은 탁수로서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설교가 똑같아요. 탁수하고 정화수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므로 작가는, 설교가는 어찌하든지 깊이 사유사색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품들을 읽는 독자, 우리의 설교들을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롭다, 신선하다, 뜨겁다, 시원하다, 깊다, 훌륭하다,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정말 골똘히 사색하고 높이 상상하고 깊이 명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글을 읽은 독자, 우리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생수의 상쾌함이 아니라 맹물의 미지근함을 느낀다면 그 글은 실패작입니다. 그 설교도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쓴 글의 주제가, 우리가 한 설교의 주제가 애매하거나 내용이 평범하면
독자들은, 청중들은 그 글 설교뿐만 아니라 그 글의 저자, 설교자도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독하지 않는 문인이 걸작을 낼 수 없고 다작하지 않는 사람이 명작을 남길 수 없으며 다상량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작가가 대작을 쓰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11세기의 구양수가 남긴 삼다의 훈계는 21세기에 글을 쓰고 설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지도자, 설교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좀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좀 더 나은 작품을 남기십시다. 다작해야 합니다. 무슨 작품 하나 썼더니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습작, 남작에는 함부로 쓰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쓰다 보면 또 훈련되니까. 태작, 이 형편없는 작품을 태작이라고 합니다. 개작하고, 그래야 수작이 나오고, 명작이 나오고, 쾌작가 나오고, 수상작도 나오고, 문제작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글을 쓰세요. 어떤 의미의 설교도 수필 아닙니까? 쓰면 수필이에요. 교훈이 있는, 영적인 교훈을 담은 수필, 설교를 썼습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 한 분 있어요. 김태일 교수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철학과 안 다니지만은, 철학과 교수였어요. 나중에, 한국에 아주, 뭐라 그러나, 학술원 원장도 하고 돌아가셨는데. 철학자요, 수필가인 김태일 교수는 수필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수필가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우리도 수업하고 나오면 이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테니스복을 입고 학교. 지금 뭐 여세대학교 그 명예교수 104살 잡수신 어른 이름 뭐지? 김형석. 김형석. 예, 김형석 교수, 안병욱 교수, 김태일 교수가 당대의 새 철학가였어요. 트리오 철학가였어요. 근데 그분만 살고 나머지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자, 김태길 교수의 수필가론입니다. 수채화처럼 맑은 사람, 속기가 적은 사람은 수필세계에 적합하다 했어요. 강한 선비정신을 가진 사람, 불의를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사, 지사도 수필세계에 적합한 인물이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진솔하게 그린 수필에 대하여 독자는 감명을 받는다. 4.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 수필세계에 전부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다. 5. 특정 분야에 남다른 지식이나 경험을 쌓은 사람, 남이 흉내내기 어려운 글을 쓸 수 있다. 자, 제가 이번에 성지 3사 다녀왔는데, 한번 다녀오면 글 쓸 소재가 얼마나 될까요? 수없이 많아요. 예? 자기 느낌, 그래, 이번에 구부로 갔어요, 구부로. 사이프러스라는 데. 여러분, 나사로의 생애를 아십니까?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나사로는 부활한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병을 나은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가 있잖아요. 그 잔치에 나사로가 거의 참석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한쪽에 시몬, 고침을 받은 문둥이 시몬, 한쪽에는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딱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 있어요. 나 시대의 소망에서만 보고 딴 데서 한 번 못 봤어요. 계시야. 그리고 또 시대 소망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감람산에서 나귀 타고 내려올 때 맨 앞에 나귀 위에 고삐를 잡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신기해요. 와이프는 참 신기해요. 계시 안 보고는 그거 못 쓴다고. 시대 소망에는 그 두 가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시킨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한 점검을 지금 나사로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구브로로 도망가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 그죠? 마가의 외가이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따라와가지고 바나바가 예수님이 부활한 나사로가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맡겼어요. 구브로의 제1대 감독이야. 목사야. 그래서 30년 동안 목회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있더라고요. 단순한 전설 아니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갔던 사람은 그것만 써도요, 훌륭한 작품이 된다니까. 설교도 되고. 나사로의 부활 후의 생애하고 설교 한번 다 해보십시오.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죠? 그런 얘기 많아. 그래서 저하고 성지순례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새롭고 좋다 그래. 그런 걸 찾다 보면 나와요. 구글 들어가지고 나사로의 생애하고 딱 찾아보십시오. 물론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하지만 그런 거 뭐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거 많이 발견돼요. 자, 적정한 분야에 남다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여러분, 목사니까 연구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십니까? 예수 바라기. 예수 바라기 보잖아요. 거의 월간이에요. 거기 저와 이주한 목사가 교대로 쓰는 성경의 무명시 탐구 있어요. 이름 없이 나타난 사람. 그 이름, 성경에는 이름 없지만 역사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다 찾아가고 이야기 써놓으면 재밌어요. 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몇 회 쓰고 있어요. 40회 가까이. 탐구하면 나와요. 성경에 없어서 뭐 확실히 이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문헌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누구다. 다 나와요. 욥의 후처의 이름이 누구, 뭐 이런 얘기요. 자, 그래서 이 김태길 교수의 수필론. 자, 5번째죠. 6번째, 시신이 풍부한 사람. 수필 쓰기에 유리한 고지로 접근한 사람이다. 다만 산문에서는 의미의 전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난해한 그런 경계함이 좋다. 마지막 7번째, 표현력이 좋은 사람. 정신세계가 탁월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글솜씨가 서투르면 좋은 수필의 탄생은 어렵다. 그죠? 예, 김태길 교수. 제가 학생 때 이번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박양근 교수라는, 지금 살아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뭐 한 10살 아래일 거예요. 좋은 수필 창작자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박양근 교수는 내가 한 2번 만났어요. 경상남도에 있는 부경대학교 영어문학과 교수로서 한국에서 수필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과 이론을 겸비한 수필가 겸 수필학자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 이름이 좋은 수필 창작론이에요. 이 책은 수필을 쓰는 방법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로 인정받고 있는 저술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글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머지않아 탁월한 작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장 작성법. 좋은 문장의 요건 1. 감정 처리가 적절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너무 날리거나 가라앉아도 안 돼요. 휘날리게 쓰면 안 되고 쳐져도 안 되고 적절하게. 표현의 함축화가 이루어져요. 표현이 뭐 있는 그대로 저 꽃이 파랗다.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그 파란 것이 주는 어떤 파란 것 이상의 느낌, 그죠? 촉발하는 사상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글이 됩니다. 함축이 있어야 돼요. 부사어가 남용되지 않는 글이다. 부사 휘황찬란하게 쓰면 사람들이 식상해합니다. 문맥에 맞는 용어나
지청어가 사용된 글이 좋습니다. 해학과 통자가 있는 글이 좋아요. 알기 쉽게 쓰인 글이 좋은 글입니다. 허황된 미사유가 자제된 글이 좋습니다. 자기 색깔과 해성에 있는 글이 좋아요. 문체, 어휘, 표현, 형식. 너무 객관적인 것만 써놓으면 뭐요? 그 작가 특색이 하나가 없어져요. 품위를 지키는 글이 좋습니다. 대상과 주제가 형상화된 글이 좋습니다. 띄어쓰기와 구도점이 바르게 된 글, 낱말과 낱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무리가 없는 글, 문장의 중심부를 놓치지 않는 글, 한참 가다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좋은 글 아니에요. 그 주제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준수해야 할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한 단락에는 한 가지 내용만 넣는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가지를 채우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표현은 잘라내는 거 다 없애요. 이런 말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활용해야 돼요. 첫 문장은 간결하고 소박하게 만든다. 문장의 길이는 호흡 조절을 위하여 장단을 둔다. 아무 짧은 두 단어만 한 문장 다 하지 말고 조금 길고 짧고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도 품위를 지킨다. 그러니까 너무 구어를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문장은 문법과 맞춤법에 맞게 쓴다. 첫 문장과 끝 문장에는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분수에 맞는 표현을 사용한다. 뭐 아이가 너무 어른 용어를 써도 안 되고 노인이 아이 용어를 써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목사는 목사다운 표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서두의 첫 문장 길이는 둘째 문장보다 짧게 한다. 이 전문가가 하는 용어죠. 그 다음에 금기, 해서는 안 될 10계명이 있어요. 서두의 설명이나 이론을 늘어놓지 않는다. 문장의 길이를 지나치게 길게 하지 않는다. 영탄조, 이렇게 탈행하는 거요. 감상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자기만 아는 신조어 전문에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의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상동맥이 뭔지 아세요? 관상동맥. 심장.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인데, 나는 관상동맥, 금년에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관상동맥이 뭐냐. 제가 금년 들어서, 금년 초에 샤워를 하면 속이 답답해요. 가슴이. 이상하다. 또 오르막 올라가면 전에 안 그래도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생이 비뇨기과 의사예요. 내가 야 이렇다 했더니 당장 병원에 가세요 그래. 자기가 우리 삼육병원에 있다가 은퇴했는데 자기가 이제 후배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갔어요. 심장 내과 갔더니 한 5가지 검사하더니 아무 이상 없다 그래. 이상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한데 어떻게 이상이 없냐고. 5가지 검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CT를 찍어보자 그래. CT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심장이 이렇게 있고 관이 그게 머리 관자야. 코로나리, 크라운, 코로나. 관상 동맥이, 관으로 챙긴 동맥이 3개 내려오더라고. 심장, 오케이. 관상 동맥 넘버 1, 오케이. 넘버 2, 오케이. 넘버 3, 한참 내려다가 좁아졌더라고. 여기 지금 막히고 있다 그래.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빨리 넓혀줘야 그래. 어떻게 하냐? 스텐트를 꽂아, 스텐트. 요 자리가 스텐트 꽂은 자리야. 누워가지고 스텐트 꽂아가지고, 거기 아까 막힌 자리에 거기다 딱 꽂아가지고, 코드처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당장 괜찮더라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관처럼 생긴 동맥. 3개 있는데, 3개 번째가 문제죠.
뭐 여러분은 관상동맥 알지만 관상동맥 시골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한자를 안 쓰시다가 관자가 머리 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의학 용어 쓸 때는 좀 설명을 붙여가면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인공위성 쏙 올렸잖아. 그게 뭐 복잡한 용어 많잖아요. 그 과학자가 그대로 써버리면 아무도 몰라.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기만 아는 신조어 전문어는 쓰지 않는다. 같은 의의 표현은 자주 쓰지 않는다. 똑같아 자꾸 쓰면 안 돼요. 영어 안 보이네.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모 일간지 사설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요즘 많이 말썽됐잖아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흰줄 밑에 또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똑같은 말 두 번 써놨어. 내 눈에 딱 거슬리더라고. 조선일보 사설에 어떻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또 쓰냐 이거예요. 뭐 고쳐서 말하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요. 자, 명령, 강요, 권유의 표현은 사안이 아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다 하고 팩트만 제시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막 억지로 끄집어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수식어나 부사는 길게 잘 쓰지 않는다. 대화문을 자주 넣지 않는다. 관념어가 시어로 비약하는 것을 막는다. 한 문장 안에 동일한 조사가 가능한 한 피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시니까 추천사를 쓸 일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뭐 합해져야 된다. 소평 또는 추천을 하고자 하는 책 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써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이 책은 영감적이고 이 책은 훌륭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 하나 많은 소리예요. 책을 알고 해야 돼. 책의 내용 또는 서평에 대하여 독자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추천사는 추천하는 글, 책을 추천할 때 그 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공감 또는 동의할 때만 써야 합니다. 이 책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서평은 공감하지 않는 책에도 쓸 수 있어요. 이거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서평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book review. 자, 여기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명저. 이 책에는 100권의 책에 대한 서평이 실려 있습니다. 주로 신학책이죠. 서평, 책 안내 100권. 제가 평생 하던 걸 서평을 쭉 모아가지고 한 대 엮었고 100권의 책에 대한 서평과 안식일, 주일 관련 문헌 해제. 이게 서평이 아니고 안식일과 주일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았어요. 속된 표현하면 다 긁어 모았어요. 안식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오만규 목사님하고 윤대하 목사님에게 맡기고 자료 수집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안식일과 관련된 자료는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에서 90% 이상의 문헌 여기 다 목록화되어 있고 이 책을 안내하는 약 반 페이지 정도의 책을 쭉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이 안식일에 관한 책이 250여 권이 문헌 해제 또는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나온 책은 거의 긁어 모았어요. 이 책, 여러분의 안식을 연구하시려면 이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수돈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안식일 전문가예요. 그분이 이 책에 대하여 추천의 말씀을 써주었어요. 노란 글자입니다. 앞으로 안식일이나 주일에 관하여 철저한 연구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훌륭한 작품에 이 책을 바랍니다. 담겨있는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도시하고는 연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극도의 찬사라고 할 수 있죠. 고마운 찬사예요. 근데 이거는 연구자 아니면 필요 없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1000권 만들었는데 아직도 몇백 권 남아있습니다. 얘는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다 드릴게요. 연구하시라고. 근데 추천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나보고 약간 힐문 쪽으로 남목사는 책 추천하려고 태어났나. 그 뒤에 앉은 양반도 자주 그러고 남의 책 대해서 쓰고 자기 책을 안 쓰고 남의 책에 대해서만 쓴다고. 제가 책 추천을 한 100권 좀 추천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서너 권은 노했어요. 책 추천서 쓰기를 정면에 배우고 이 책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못 씁니다. 그 중에 한 권은 뭐냐면, 저자를 밝히는 것은 실례니까, 미국에 사는 분인데, 미국에서 이메일로 원고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책에 출판하고자 하는데, 목사님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성소에 관한 책이에요. 내가 성소에 관심 있다고 그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닌데, 딱 원고를 딱 펴보니까 잘 썼어요. 성소에 관하여 썼는데 딱 한 페이지가 눈에 거슬려. 성소 이제 평면도 그림을 또 그려놓고 성소 이렇게 들어가고 번자단 있고 저측간 북측간 있잖아요.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인체 사람 몸을 이렇게 오버랩 시켰어. 했는데, 지성소 벗겨 있는 자리를 사람의 성기에다 오버랩 시켰다. 사람을 눕히면 성기가 그쪽에 온다 그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 책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하는 분이에요. 추천서를 쓸 수 없습니다. 왜 못 쓰냐? 이 페이지는 성소 연구가 아니라 음담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지성소를 인간의 성기에다 갖다 맞추느냐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못 쓴다고. 보냈더니 그 후에 내가 미국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오더니 목사님께서 한국에 그 책 추천하는 것을 거절하셨다면서요. 그래. 왜 거절한지 사람이 알 리가 없지 설명 안 하면. 제가 거절했다고. 왜 그래 거절했냐고. 참 좋은 책인데요. 나중에 책이 나왔는데 그 페이지 딱 뺐어. 진작 빼어줬으면 내 추천 쓰겠지. 그 추천 누가 했느냐? 미국에 사는 그 송순태 장로라고 실사 편집국장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추천을 딱 썼어요. 추천 쓸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림을 넣어놓고 추천 쓰는 거야. 내가 못 써준다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빼고 출판했어요. 또 한 번은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하다가 미국 가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나중에 대학원도 졸업하고 나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좀 목회를 못 나가서 좀 어려울 때 내가 추천도 해주고 잘 했는데 미국에 가서 한
여러 동안 한 10년 동안 살다가 오늘 또 왔어요. 한 10년 전에.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반갑다고. 두툼한 원고 뭉치를 가져왔어. 이게 뭐요? 내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책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번역했다. 이게 무슨 책인데? 이게 참 좋은 책. 이렇게 두껍게, 한쪽 면 인쇄했으니까 이게 두껍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책이야. 그랬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김 목사님,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질문이 성립합니까? 번역한 사람 보고 이 책이 뭔지 아느냐고? 실례지. 양반이 좀, 뭐랄까, 거북스럽게, 이 책 참 좋은 책. 좋은 책인지 나도 안다고. 내용이 뭔지 아는지 아시느냐고. 뭐 좋은 책이래. 뭐 이런 거야. 김 목사님. 나는 이 책이, 나도 이 책을 샀고, 나도 이 책을 보았고, 책 보고 많은 은혜도 받았고, 좋은 책인데, 이 책이 한국어로 나오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 책은 완전주의자의 책입니다. 완전주의자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저기 아프리카, 프랑스, 유럽의 그 뭐 지회장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예요. 영어로 제목이 Touch with our feeling. Touch with our feeling. 목사님, 나 이 책을 내용을 잘 알고 하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왜 위험하냐? 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필링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성경은 맞지?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태에서 똑같이 그분의 완전 내 분량에 다다라야 구원 얻는다. 이게 완전론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섭섭하다고 어떡해가지고 갔어요. 가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그 책이 또 나왔어. 우리가 출판됐어요. 시조사 출판. 잘 됐다. 나는 추천서를 거절했지만. 그때 옆에 보니까 삼육대학교 신학과 모 교수 추천 하나 있고, 미국의 이영민 목사님 추천서 하나 있고, 두 사람 추천을 딱 써가지고, 이거 잘 됐다. 나는 추천서를 못 써서 미안한데,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추천서를 썼으니까 됐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액트라는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액트의 내가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였어. 이사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지금도 교수예요. 조영일 교수. 저기 보성 출신이야. 조영일 교수, 의과대학, 내과 교수예요. 그 사람,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합니다. 얼마나 깊이 연구하니, 믿음으로 말하는 의문, 성경의 복잡한 걸 깊이 연구해요. 가끔 나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요. 그분이 질문을 보내면 나는 한 일주일 동안 그 질문에 매달려야 해. 답을 쓰기 위해서. 그냥 내 상식까지 써가지고는 그분을 만족시켜서. 그래, 알았다. 내가 연구해가지고 대답할게 해가지고. 그분이 질문을 한 5개 보내면 나는 답은 한 5페이지야. 그런 분이에요. 그러는 날 이 액트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장이 딱 앉고 그 양반이 딱 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대. 그 책의 한국
책명을 대면서 이 책을 아셨느냐고. 알지.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왜 묻냐?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있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는 걸 비관해가지고 음독 자살했습니다. 신실한 여집사가 그 책 보고 죽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옳게 왔구나. 완전 주인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 잡는다니까? 한편으로 내가, 추천 안 하기를 참 마음부터 다행이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못 질지라도 일부의 책임은 초천자가 질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지금도 책이 유통되고 있어요. 제 책 한국말 이름이 뭐더라? 한국 이름은 뭐 이상해. 본체 본체 껍질을 벗기단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독자에게는 좌절감을 줘요. 완전주의는 다 그래요. 네? 완전주의. 그 쓰신 분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라니까. 그래서 몇 권은 내가 거절했어요. 영원한 본체를 붙잡고. 영원한 본체를 붙잡고. 맞아. 그런 책이에요. 프랑스한 지르셰라는 사람이 썼는데, 지르셰를 잘 몰라가지고, 저커라고 썼더라. 저커가 아니야. 지르셰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자, 도로도로 갑니다. 4번. 덕담 수준의 서평이나 초천사 쓰지 말 것. 우리 참 훌륭한 책이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가지고 썼다. 한번 읽어보자.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서평에는 반드시 분석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 그 책 또는 그 책의 저자의 공헌이 이 책을 내모로 공헌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 모든 책마다 책 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공헌이 뭔지, 기여가 뭔지, contribution. 그 다음에 추천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을 그 추천사의 제목으로 붙일 것. 서평 또는 추천사 자체가 하나의 기사, 아티클 또는 소논문이 되게 할 것. 조금 높은 경제감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서평 또는 추천사의 신뢰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3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써야 돼. 또 이런 정신으로 자기 책도 쓰고.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니 손경상 박사가 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세 권인가 4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손경상 알아요? 의사. 네. 의사하면서 강원대학교에 가가지고 철학 박사 공부가 철학 박사 학위 받았습니다. 의사, 메디컬 닥터하고 철학 박사를 고만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알아요. 그 아버지 손은수 목사님이 우리 동료였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써가지고 가지고 온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 이 책을 보시고 앞에 추천사를 하나 써주십시오. 좋다. 그 추천 쓰려면 그 책 좀 다는 못 봐도 뭐 얼마나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 제목은 맨 끝에 붙였잖아요. 젊은 지성들의 신앙적 안목을 넓혀주고 믿는 도리의 확실성을 높여주는 책. 이게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쓴
추천사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서문에서 말한 맹인평상의 이야기, 장님이 코끼리 평가하는 이야기요.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코볼처럼 생겼다. 옆구리 만진 사람은 벽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뭐라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맹인 평상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른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 다 그렇듯이 성경의 진리도 보는 사람의 입장과 경험 그리고 전공과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상이하게 해석된다. 나는 4권으로 된 이 책의 원고를 일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참으로 신선한 감동과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다. 1. 이후에 저자는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끌어안고 오랜 세월 동안 실험하고 공부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의 부피와 목차만 보아도 금세 이 사실을 수긍하고 감탄할 것이다. 4권을 썼다니까 이렇게. 둘째,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무겁고도 엄숙한 주제를 육하원칙 OWLH 아시죠?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풀고자 한 것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 또는 방향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의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고 또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육하원칙에서 했어요. 셋째,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을 때 염두에 둔 독자가 젊은 지성, 즉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전문적인 신학, 저술을 읽을 소양도 부족하고 읽을 겨를도 없으므로 고차적인 성경 주석을 읽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저자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심오한 진리를 기술하려고 의도한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넷째, 이 책에 저술된 문장에는 흠결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문장들의 의미가 확실하고 논지도 매우 뚜렷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하다. 의사이면서 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는 저술로 여겨진다. 다섯째, 이것은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뛰어난 점이요 또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다섯째, 저자는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성경 예언적 사상을 구속사의 클라이맥스로 보면서 그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해요. 이와 유사한 다른 개념들,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인자를 구속사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구속사의 핵심을 하나님의 선으로 규정하고 그 사상을 전개한 것은 저자 손경상 박사의 새로운 기여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선이 구속사의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좀 높이 평가할 사례입니다. 이게 기여예요. 기여입니다. 여섯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책에는 저자의 통찰과 함께 깊고 오랜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허다하다. 이러한 점들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아쉬운 점 하나를 든다면 이건 지적이야. 이 책이 저자의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연구여서 신선한 느낌을 주지만 저자의 새로운 발견을 뒷받침해 주거나 그것을 인정하고 강조해 주는 학자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과의 대화를 생략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각주가 없다고 해요. 대화가 없어. 각주라서 대화.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 봤는데 이와 비슷한 사상을 누구도 갖고 있다. 각주에 붙여주는 건데 내가 이걸 써놓고 뺄까 안 말까 하다가 그냥 보냈더니 빼지 않고 그대로 다 했더라고. 내가 저기 서평을 많이 쓴 대상 가운데 하나가 오만규 목사님이에요. 오만규 목사님이 참 깊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흠이 있을까 없을까? 흠이 여기저기 있죠.
그부터 번역도 많이 했어요. 오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서평을 쓰면 그거 다 지적해요. 이번에 학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냈어요. 위대해.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록 연구 있잖아요. 맥스웰의 계시록. 그분이 번역한 거. 그 중에 보면, 프레그넌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레그넌트. 아이 됐다. 이 프레그넌트라는 말은 1번, 여자가 아이를 낳다. 아이 된. 2, 3, 4, 좀 나가다 보면, 아이를 뺀 것처럼, 의미가 풍부한 그런 의미인데. 이 양반이 끝까지 안 가다가 그냥 여자 아이 뺀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프레그넌트를 아이 뺀 것이라고 한 것은 정말 참 웃을 일이 나라고 썼는데 그대로 냈더라고. 그래, 그런 실수는 저도 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있잖아. 내가 실수한 얘기 한번 할게요. 실수한 게 재밌습니다. 옛날에 안시학교 교과를 한번 번역했어요. 우리 윤 목사님은 한 10년 하시나? 안시학 교과를 10년 했으면 4기니까 10년은 뭐야? 40번 번역한 거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972년에 로마서를 연구하는 안시학 교과를 나보고 번역하라 그래. 내가 육사에 근무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실력을 총동원 내가 번역했는데, 내가 사전 안 찾아보고 그냥 미뤄가지고 뭐 번역한 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나? 스펠 아웃. 다음에 스펠 아웃 하면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그 뜻을 몰랐나 봐. 근데 10계명은 뭐 어디에 스펠 아웃 돼 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번역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번역했어. 그걸 본 우필원 목사님이 시호사 편집국장 김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 교과책 몇 페이지에 있는 이 10계명이 내가 뭐라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요? 김동기 목사님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번역했거든. 저한테 또 전화했어요. 도대체 남선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번역했냐고. 딱 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제가 그 정말 나도 모르게 엉터리로 번역했네요. 죄송합니다. 누구나 오역합니다. 처음에는 다 번역해요.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 영남 앞에 있다 갔잖아. 조재명. 조재명. 조재명은 뭐 잘하고 있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뭐 약간의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귀한 저술이 많은 젊은 지성들의 신앙적 안목을 넓혀주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확실성을 크게 높여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책을 강호 재현 앞에 추천하는 바이다. 굉장히 현학적으로 썼죠? 강호 재현 앞에 추천하는. 강호 재현 앞에 모든 사람들의 이 말이야. 강호 재현 앞에 추천하는. 2015년에 산 것입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의 다른 신념입니다. 이게 아직 출판되지 않았는데 지금 출판 과정에 있어요. 김평안 목사님이 하늘 성소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늘 성소에 대한 설교를 막 수십 편 했어요. 몇 편인지 아세요? 90몇 편 했어요. 설교를.
하늘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한 달 전에 나한테 보냈어요. 보시고 추천서 해달라고. 그 90편인데 이렇게 된 걸 내가 어디다 이거. 목회만 쭉, 뭐 이러고 아시는데 난 성서에 관심 있으니까 나한테 쓰라 그랬어. 진짜 연구만 했더라고. 90번 설교하니까 똑같은 말이 막 여러 반복돼. 설교만. 가령 다니엘 8장 14절 성소가 전개 2300자 니츠딱 잘락됐잖아. 그건 한 19번이 10번 나와. 90편의 설교 가운데 한 10편에 그게 내용 나와. 그래 딱좀 다듬어주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김 목사님이 좋다고 지금 출발하겠어요. 추천의 말씀. 제목이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다. 이게 와이프니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인용하면서 또 추천서에 제목도 갖다 붙였어요. 지상 성소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이 나와 있지만 하늘 성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고 그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하늘 성소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추천서에 예언시 인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인용해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의 맨 중심이다. 그것은 지상에 살아있는 각 영혼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밝게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맨 끝까지 보게 해주며 의와 죄 사이에 벌어진 투쟁의 결과를 게시해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들에게 묻는 각 사람에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비교의 헤라를 1905년. 참 하늘 성소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이와 같은 선지자의 권고와 강조에도 불구하고 하늘 성소에 관하여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나 평신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진실로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다. 복음전도 220페이지. 복음이며 신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향해야만 한다. 가리복음 기별 1권. 딱 인용했어요. 이 예언시 인용은 내 말 100마디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늘 성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냉랭하고 우리의 연구는 너무나 미미한 때에 우리의 동역자 김평환 목사님이 하늘 성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연구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이 책에는 그분이 지금까지 하늘 성소에 관하여 설교하고 강의한 92편인가 31년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분의 설교에는 언제나 간절함이 묻어있고 그분의 강의에는 항상 진지함이 곁들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기사들에도 그 간절함과 그 진지함이 그대로 배어있고 중요한 사항들과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여러 기사에 반복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는 이 책의 기사들을 각각의 독립된 설교로 읽어주시기 바란다. 이 뭐 저자가 할 말이지만은 내가 해주면 더 좋죠.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것을 excuse가 돼. 그렇게 하시면 더 큰 감동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원고를 읽으면서 저자의 깊은 탐구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큰 깨달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도 동일한 감동을 받을 것을 굳게 믿는다. 모쪼록 이 설교 강의집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늘 성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크게 증대되고 이 땅에서의 남은 자손의 삶이 자신감과 활력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온 교회 앞에 추천하는 바이다. 강호 제인 아니고 온 교회 앞에 내일 날짜죠.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내일 날짜로. 내일인가? 그래서 보냈더니 김 목사님이 아주 만족스럽게 감사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편 더 소개합니다. 이 책을 어쩌냐면 이원배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원배죠. 어? 이원배. 이원배. 삼육대학교 화학과 졸업하고 지금 보건대학의 총장 박주환 총장의 제자야. 이 이용규 박사가 그 후에 이제 한양대학교인가 박사 학위를 받고 별새꽃돌에 그게 총무가 뭐 한테 일을 여러 하고 지금도 그 관련된 게 이분이 이제 성경을 믿는 신자로서 과학자로서 또 과학의 사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박두환 총장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제자 이원배 박사가 있는데 책을 하나 써가지고 자기한테 뭐 추천서를 달라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미룰 테니까 만나보세요. 보자. 그때 왔어. 처음 보는 사람. 옛날에 별새꽃에서 박인이 만났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얼굴 이렇게 500페이지. 500페이지. 뭘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게서 얘기를 한 시간 더 얘기하도록. 굉장히 진지한 과학자이고 성실한 재림신도예요. 감동받았어요. 오케이. 그런 지휘자면 내가 써줄게. 써주려면 읽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읽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래서 다 못 읽었어요. 몇 장만 읽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비로소 써가지고 보낸 것이 이거예요. 지난주에. 과학과 계시의 완전한 조화, 내 제목을 붙였어. 예내치에서 따왔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고 상당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부류는 초자연적이고 지성적인 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즉 유신론자들이고 첫째. 둘째 부류는 그와 같은 신의 존재를 보증하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들이고. 셋째 부류는 신이 존재하는지 아니한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불가지론자들이고. 넷째 부류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자들이다. 맞죠?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자 모른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유신론적 과학자가 있고 무신론적 과학자도 있고 불가지론적 과학자도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고차적인 문제에서는 무관심한 과학자도 있다. 네, 서론이 조금 좀 거창하기도 하고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유신론적 과학자들 중에는 좀 고유한 신앙과 독특한 신학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재림교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영감된 계시요 오류가 없는 역사적 기록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학문의 기초요 학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과학이라 할지라도 외견상 성경과 배치되거나 불일치하게 보이는 것들은 서로가 조화되도록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진지한 재림교인 과학자들은 이 부류에 속한다. 이제 집에 좁혀오는 거예요. 좁혀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저자에 대한 여기 그 진지하고 신실한 재림교인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이원배 의학박사이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라에서 아주 정점을 찍은 이원배이다. 그의 입장은 확고하게 성경적이며 과학자로서 과학적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과 해석 역시 철저하게 성경적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비과학적인 이론이나 설명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인 주장이나 제안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바라봤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A4 용지로 약 500쪽에 달하는 이 책의 원고를 읽으면서 도처에서
심화된 과학적 탐색과 새롭게 번뜩이는 계시와도 같은 성경적 조명을 발견하면서 저자의 이해와 해석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경탄하게 이르렀다. 우리 아들 나이잖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이 책은 제1부 과학, 제2부 창조로 나뉘었습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과학이 뭐냐? 현상을 말하는 것을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창조론은 뭐냐? 시대의 표적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과 창조론 사이에는 수많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을 뿐, 조화될 수 없는 배치나 불일치하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겸허하지만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이게 그 책의 표제입니다. 책 전체의 타이틀이 뭐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암시하는 바 있죠? 성경에 있는 것 다 우리 몰라요. 또 암시하는 바 있고 영원한 것도 따로 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유실론적 과학자임을 뚜렷하게 밝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자가 재림교인 과학자임을 청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점이 참 아름다워요. 그만큼 그는 그의 과학적 탐구와 과학에 대한 성경적 접근에 진지함과 솔직함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그의 모든 노력과 연구의 바탕에는 올바르게 이해하면 과학과 계시는, 다시 말해 성경은 완전히 조화된다는 보조와 선지자 114쪽이라는 영감된 진술이 그의 모든 과학 성경 연구의 바탕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저자의 학문적 자세가 한편으로는 좀 외롭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과학으로 여겨질 것이다. 제1부 과학에서 저자는 현상을 이해하는 이성적 도구로서의 과학을 논한 후 제2장 과학의 300년 역사를 쭉 훑어왔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3장, 변화의 흐름 4장, 통계적 원리 5장, 그리고 혁명의 역설 6장이라는 제목들로서 지금까지 과학이 성취한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기술하였다. 제2부 창조론에서 저는 창조의 질을 함께함의 기원과 원리 7장, 처음의 질을 질서와 이해 8장, 대홍수 9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대처하셨는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제10장 재림교회의 사명이라는 직설적이고도 대담한 논제로서 이 견고한 저술에 막을 내리고 있다. 이 사람은 재림교회인 것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과학자 많이 없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꽉 넘쳐요. 그렇다. 19세기의 혼란한 미국 역사와 성경 예언으로 전개된 일련의 세계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태어난 재림교회는 분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사명을 이 책의 저자 이원배 박사는 한 과학자 입장에서 명료하면서도 중한 음성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께서는 깊이 있는 과학적 저술이 사용한 어려운 용어들과 복잡한 개념들 뒤에 숨어있는 영원한 것들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재림교회가 성취해야 할 종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역작을 교회 앞에 흔쾌한 마음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독자가 보면 좀 읽고 싶어지겠어요? 읽고 싶어져야 돼. 의도적으로 할 수 없으면서 이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래 종류와 영역이 아까 한 거예요. 아까 저보고 책을 얼마나 썼나 그러는데 그 서로 약속하지 않은데 제가 쓴 책, 큰 책으로 낸 책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에 이렇게 단행 모드로 낸 책입니다.
지금 제일 두 번째 두 개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둘째, 셋째. 오실자의 표상.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경은 온통 표상입니다. 표상을 빼면 성경의 한 절반은 이해가 안 돼요. 표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 많이 하고 표상과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긁어보았어요. 이 책 뒤에 가면 표상과 관련된 책이 수백 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려면 하십시오. 오실자의 표상은 시조의 연재함으로써 저술이 시작됐어요. 시조에 5년 동안 연재했습니다. 5년이면 12 곱하기 5는 60회. 미국에서 공부함으로 중단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또 확정하고 보충해가지고 난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망라되어 있고 표상에 관한 책을 거의 다 봤습니다. 수십 번 있어요. 내한테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다 신학과에 다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가장 표상에 관하여 가장 근래에 나온 책이에요. 가장 근래에 나온 책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보고 내니까. 그죠? 이 책은 교본 문구를 통해서 일반, 많이 들어갔고, 제가 또 좀, 개신교 목사들에도 좀 많이 줬어요. 이거 가지고 설교한다는 목사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표상은 참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식물. 왠지 옛날부터 성경의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식물에 관한 책 한 5, 6권을 확보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식물에 관해서 책을 쓰겠다. 관심이죠. 그러고 있는데 1995년인가 6년인가 한국에 숲과 문화 연구회라는 회가 있어요. 난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학자들의 모임이에요. 한국에 있는 숲과 문화를 보존해가지고 국토를 잘 보존하고 우리가 각 대학에 있는 산림학과, 임학과 뭐 이런 교수들과 그다음에 산림청에 있는 고급 관리들로 이루어진 회인데 거기서 나보고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다음에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하는데 해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금년에는 나무와 종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나무와 기독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고 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가만 생각하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자료를 모았다 싶었어요. 좋다고.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가서 발표했더니 거기 기독교인들 참 많아. 수십 명이 와. 나무와 기독교, 나무와 불교, 나무와 유교, 이렇게 구로 나누는데 기독교인들 제일 많아요. 발표해가지고 상당한 상사도 받고 인기를 끌는데 그러니까 그 숲과 문화가 2달에 한 번씩 내는 잡지가 있어요. 이것도 싣고 책도 내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각 나무에 대해서 매번 2달에 한 번씩 원고를 써달래. 얼씨구나 좋다 그랬어요. 자료는 이미 35권이나 확보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9년 동안 냈어요. 격볼로 와가 나무로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생명나무 이르기까지 성경에 127종의 나무가 나와요. 그거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낸 책이 이 책이야. 아주 함께 모았어요. 이 두 책을 이제 표제했어요. 오심자의 표상.
노랗게 저게 올해의 저술상 상표입니다. 이 투책을 왜 보냐면 여러분들께서 관심 분야를 하나를 만드시라고. 저는 나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체력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광물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성경에 광물, 책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메시지가 나 있어요. 식물은 127종이 되지만 광물은 한 50가지밖에 안 돼요. 동물도 한 50종밖에 없어요. 낙타로부터 뭐 양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시고 금속도 연구하시고 관심사를 한 20년, 30년 연구하면 거대한 산이 생깁니다. 그걸 쓰시라고. 쓰면요, 이제 뭐 교회 제안에다 쓸 수 있고 또 뭐요? 예수 바라에 쓸 수 있고 뭐든지 바깥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이잖아요. 저는 이제 언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어가 제일 좋아요. 제가 언어를 한 10개 공부했어요. 10개. 현대어, 고대어 합쳐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썼는데 마침 우리 친구가 경영하는 잡지사 있어요. 그것도 이런 것 글 쓰지만 좋아합니다. 원고료 안 받고 그냥 내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몇 년씩 내가지고 한 대 모아가지고 딱 시간을. 이거 굉장한 찬사를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건국대학교 영문학 교수이고 부총장을 하고 지금은 한국 국제팬 부의사장인데 절찬을 아끼지 않는 서평을 내줬어요. 참 감사해요. 뭐냐? 관심사고 좋게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돈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남죠. 그 다음에 교리 핸드북 여러분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이 중에 한 챕터를 내가 썼습니다. 송창호 목사님이 번역했어. 번역문이 내가 쓴 영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근래에 쓴 책이 이 책입니다. New SDA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Volume 4.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저 책이 인천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뭐 전화가 안 되나. 지금 아까 쉬는 제가 전화하니까 받더라고. 내일 모레 갖다 준대. 우리 성경 조석은 1950년대 나왔죠? 1권부터 7권까지. 1권은 5경, 뭐 역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7권인데 새로 나오는 성경 조석은 15권입니다. 그 중에 제 4권에 밑에 내일 있죠? 제 4권에 역대하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했냐? 한 개만 꼬집어라 그러면 이 책을 꼬집을 수밖에 없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처음에 쓰는데 5년. 뭐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내가 학교에 있으니까. 딴 거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다 써가지고 보냈더니 두 사람이 검토해요. 부위원회. 재림교인 학자가 두 사람이 검토해가지고 한 140개의 지적사항을 쫙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고. 그걸 다 또 참고하고 고치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됐다.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역대하 전문가 학자들 두 사람이 또 봤어요. 또 보고 한 40개의 또 지적사항을 또 가져왔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랐냐. 나는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1989년에 만 이후로 삼육대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요? 여러분 같이 학부 아니면 석사과정이잖아. 그런 사이에 30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학자들의 책들이 나온 거예요. 나 역대하에 관한 주석을 한 30권 다 봤어요. 좋은 책 많아요. 우리 집에 역대하에 대한 주석이 이만큼 있습니다. 다 보고 썼는데도 단행본으로 나온 책은 내가 다 못 봐. 뭐가 나온지도 몰라. 근데 이 바깥에 있는 학자들이 요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데 그거 참고하라. 참고하는데 책 주문해가지고 또 하고 하는데 또 6개월. 그래가지고 내 손을 다 떠나가지고 이제 내한테 주는 저자에게 주는 그 기증본이 인천에 와 있어요. 내일 올 겁니다. 내일 모레. 볼륨 4. 밑에 남재극하고 하계상 있죠? 하계상 모사, 야, 우리 같이 하자. 하계상 모사 몇 장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한 둘이 쓴 셈이에요. 한 9장은 하계상 모사 쓰고, 36장이야. 4분 1을 하면서 4분 3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어로 뭐 주석책을 쓰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 전공 영역을 꼭 붙으세요. 관심 분야를 꼭 맞으세요. 언약에 대해서 하든지, 재림에 대해서 하든지, 안식에 대해서 하든지, 성서에 대해서 하든지, 안식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내가 그 책을 줬다니까? 저거 자료가 있어요. 성서에서 공부하면, 여러분 아시는 제가 성서 공부를, 제가 성서 강의를 막 5, 60번 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성서 공부하자고 부른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아무거나 하라 그러면 내가 성서하고, 방방곡곡해서 성서 강의했어요. 할 때마다 내가 배워요.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야. 새로 나온 책이 있고.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관심 분야를 꼭 만드시고,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꼭 전문가가 되시고, 그리고 뭐 시고 산문이가 뭔가 쓰고 싶을 때 탁 써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보고, 교회 안에 또 교인들에게 글쓰기를 격려해가지고, 신앙시를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30페이지짜리 책 가지고 나눠주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서문 쓰고 격려하고, 그래, 젊은이들이 써가지고, 에이, 목사님 됐습니까? 보고, 좋다고, 격려하면 돼. 그래서, 글을 써야 남고, 사람이 정확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 와가지고, 쭉 돌아본 다음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NSD 지도자 훈련은 리더십 어카데미. 그 다음에 스텝 2죠. 한쪽에는 에어 트레일. 한 바퀴 돌았어요. 다른 편에는 에어 가드. 눈 닿는 곳 하나님 에어이요. 눈 가는 곳 지도자 리더이요. 본서대의 7 물줄기 완전 창조 노래하네요. 7 줄기 오는 거 세봤어요? 가운데 하나 쭉 올라가고 2개 완전히 7 완전히잖아. 창조 7일 창조를 노래하는 거예요. 실평가는 이게 시라니까. 이곳으로 오느니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배우고 들으며 훈련받아, 이 훈련이니까 지도자로 거듭나네. 이 기관 영원하리라. 주 오시는 날까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듣는 법 잘 배워. 우리 윤 목사님 양의 소리 알아듣고 설교법 잘 익혀서 박 목사님한테 배웠죠. 복된 기별 전파하며 글쓰기 많이 연습해 명작 하나 남기자. 이 땅에 태어나서 명작 하나 남기자. 다른 데부터는 트레일 됐고, 예, 다 읽어봤어요.
또 7 분수대, 7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트레일 돌아가니까 이 버섯이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워요. 네? 북아시아 태평양 지도자 훈련. 우리 원장님 뭐지 하나 찍어줬어요. 좋아요. 북아시아 태평양 지도자 훈련. 유 목사님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몇 시간 보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연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다시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우연히 만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물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드릴 것이고 뭐 없는 것은 찾아 어디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중에 이봉년 목사님 못 오셨다니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적겠던데 제가 어쩌다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뭐하려고 전화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맺은 연을 그리고 여러분 뭐지 에스라의 나무강단 혹시 보십니까? 네. 성경의 어휘 연구. 네, 우리 변 목사님한테는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전화번호 내 가지고 이메일 내가 받아가면 이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이 뭐 하려고 보내나 그러지 마시고 보내는 거 그냥 넙죽 받아놓으시고 또 한 5일이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 성경의 어휘 연구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벌써 3월달에 다 녹화해놓고 내가 성직한 거예요. 3월달에. 제가 3월달에 52번까지 다 녹화해놓고 있고 오늘 나간 것이 46번인가? 네. 이미 파워포인트 만들어놓고 62번까지 파워포인트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 괜찮다, 이용할 만하다 하는 것도 가끔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지도자의 글쓰기 서툴지만은 함께한 의견을 가진 글쓰기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많이 쓰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며 아멘. 글을 쓰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과 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흔적을 보람을 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돌아가서 정말 더 유능한 지도자, 더 많이 읽고 쓰고 말하는 주님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